요즘에 금값이 엄청 크죠. 금값이 천정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금을 많이 사는 사람은 좋겠다 그런 말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서 금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중요하고 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종말을 맞이할 건가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이 우주 만물, 이 역사, 이 세계 역사가 과거로부터 흘러왔고 지금도 역사는 흐르고 있고 장차 앞으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 역사의 종말도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픈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해도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록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그래서 조금 학교 다닌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본 만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나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가 말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자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이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인격적인 신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 볼테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고물상에 가서나 볼 수 있지 그 외에는 성경은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694년에 태어나가지고 177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에 죽었다고 치면 200년, 그 다음에 2020은, 그러니까 225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매년 세계에서 가장 출판, 소위 말하면 권수가 가장 많은 책이 성경, 베스트셀러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성경.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책이 성경. 그러니까 이 볼테르의 예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예언했어요.
기독교는 앞으로 50년 안에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항 성사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네팔로 우리 교회에서 성사를 파송받은 지 14년 됐지만 무려 교회를 5개나 건축했다. 건축했다는 것은 건축이 아니고 교회가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베스트셀러고, 왜 성경은 매년 출판일이고, 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읽으며, 왜 성경은 그렇게 책 중에 책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책일까요? 왜 그래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이 책은 활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은 여전히 광범해지고 여전히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아니고 이 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지구 별만 소멸된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가지 것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정말 여러분이 사모해 봐야 돼. 이 말씀에 한번 빠져보는 경험도 여러분이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펴면 그냥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잠 오는 약이라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은다네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읽는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 어떤 달콤한 이야기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게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게 나에게 공감이 되고, 그게 나에게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도 끝이에요.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마지막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뜨죠. 뭐라고 떠요? The end.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느냐?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여러분, 이 땅이 누가 완전하겠어요? 무엇이 완전하겠어요? 비행기가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사고 나잖아요.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행운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정하고 거짓말 같아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야.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예언이에요.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인,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 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응?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무덤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요. 그러면 누구처럼 부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 롤 모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도처에 깔렸어. 응? 여러분,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열 손가락으로 그 예언,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다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한 군데 찾아갑시다. 이사야 53장 5절 7절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7절 교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각을 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악랄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고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아니, 죄가 있다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끌려갔어도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마지막에 한번 힘 한번 써야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호통을 한번 쳤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님은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잖아요. 마치 아나운서가 예수님이 형장에 이슬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끌려가는 그 모습을 마치 중계하는 것처럼 생생히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갑시다. 시편 22편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잖아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똑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3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지가 끝나기 전에 내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성경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정확하니까 그 예언이 됐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해서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허접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에이 말이 안 돼,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네요.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갑시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바다를 가요. 사해바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이 둥둥 떠요. 진짜 떠요. 소금물 염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사해바다에 가면 바로 그 옆에 그 쿰난 공동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소위 말하면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쿰난 동굴 그리고 쿰난 공동체 번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1947년에 양치기가 양을 치잖아요. 근데 그 바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있고 살았던 그 바위 속에 동굴이 여러 개 있으니까
혹시 자기 양들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안 나와 있을까봐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응? 왜? 양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양들을 지금 모집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가려니까. 그래서 돌을 던지다 보니까 한 동굴에 항아리 깨진 소리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기록된 사본이 그 속에서 나왔어요. 옛날엔 다 두루마리였잖아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몇 권을 푼돈을 받고 팔았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7년이니까 뭐 그렇게 지금 많이 된 연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히브리 대학까지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대학 교수 한 분이 그걸 봤더니 성경이 사본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양치기가 거둬왔던 모든 사본을 25만 달러에 샀다 그래. 그 당시 1947년 그 당시. 그 당시 돈으로 3억 5천만 원이 돼. 내가 계산해 봤어.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80년 전이잖아.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히브리 대학에 그 샀어요. 그런데 이 사본을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충실하고 완벽한 사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느냐?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못 믿는다 그래요. 이 볼테라는 사람은 계몽주의 사상가거든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본주의로 살았던 인간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신본주의 시대를 마치고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오는 그 과도기를 계몽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그 계몽주의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이성을 존중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과학적이고 또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 컵 속에 들어있는 나무젓가락을 보면 딱 이렇게 굽혀 있게 보여요. 근데 나무젓가락이 굽어있네 하고 빼보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보이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눈이 속였다, 그렇게 말해요. 왜?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눈이 우리를 속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의 굴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지식이 발달함으로 더 들어온 게 아니고 더 멀리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지나가고 신본주의가 지나가고 인본주의가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게 됐다, 그 말. 자, 시편 오늘 본문 19절 7편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 완전하다.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완전한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요, 배우지 않아도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배우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미개하게 살아도 소위 말하면 장의 유서를 지키고 질서라는 것을 지키고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과 벌을 주는 그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을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죄를 짓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그 생활 패턴을 흡수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방의 모든 풍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물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물을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소위 말하면 생각들을 다 지우게 하시고 참과 아름다움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의 정상에 부르시고 두 가지 주셨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과 율법은 뭐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고 참이고 어떤 삶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교도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봐요. 저를 보십시오. 이미 과거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광야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히 명령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레위기 18장에 어떻게 보면 험해서 못 봐. 험해서 못 본다는 저의 표현 아시겠죠? 자,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지. 자, 레위기 18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세상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디 하나님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지 한번 눈여겨봅시다. 자, 레위기 18장 20절 23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봐요.
지금 예를 든 몇 가지만 나왔어요. 내 이웃의 아내하고 동침하지 마라. 두 번째, 너의 아들, 너 살아있는 아들을 우상인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라. 왜? 이게 이방 풍습이니까. 세 번째,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끼리 섹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 때, 모세 때 기록된 말이에요. 모세 때 남자와 남자, 여러분 요즘에 그 있잖아요, 동성 결혼, 동성 합파 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섹스하지 마라. 23절, 짐승과 사람이 서로 섹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으로 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이게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결단코 그들의 풍습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잘 들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그 당시 7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 7 족속 가운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해요,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아니,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또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 그것도 동물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대?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고 몰상시간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추방했잖아요. 추방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풍습이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의 대가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죽였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어김이 없어야 돼. 찾아갑시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설명이 나왔어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죽이라고 하고 그 땅의 7 족속을 그냥 가차없이 쫓아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신명기 20장 16절 18절 교독합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어떻게 될 줄을 이미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의 준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그 완벽함 속에는 뭐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도덕 가르칠 이유 없어요. 윤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윤리, 도덕 윤리는 아주 하수의 하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주 상수예요, 상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금보다 더 사모하라.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진리요. 진리는 뭐냐? 진리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영생을 받을 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은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은 과학적이 아니어서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목적으로 쓰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자르고 재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삼천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의 의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러면 비과학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매우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1492년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자, 콜럼버스가 왜 중요하냐? 1492년 이전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봤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쪽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지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언젠가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사람은 그래서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 갈릴리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이전에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도 먼 바다로 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 언젠가는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도 멀리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무리 다녀도 낭떠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BC 760년 전에,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그 2000년과 그 다음에 BC 760년을 합하면 2760년 전에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기록해 놨어. 찾아갑시다. 이사야 40장 22절이에요. 이사야 4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몇 개 봤더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분은 땅 위에 둥근 천장에 앉으시니 땅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분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그것을 펼치신다. 그러니까 왜 제가 BC 760년 전 경이라고 말했느냐? 이 말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의 기록에 지구가 둥글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욥기 26장 7절에 자, 욥기 26장 7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정도를 봐요, 학자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2000년, 그러니까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 기록한 말씀, 욥기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허공에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 있죠, 허공에. 우주 공간에 별로 둥 떠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과학적이냐? 그렇지만 또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 성경은 과학적이기도 하다 그런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셀 수 없죠. 그런데 고대 천문학자였던 히파르스코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히파르스코스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몇 년대 사람이냐? AD 19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천문학자고 지리학자고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의 별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몇 개인가?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별의 전부로 알았어. 그래서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그리고 뭐예요? 지리학자였던 이 히파르스코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별을 세웠어요. 그걸 세어봤더니 그 당시 그 사람이 세운 개수가 몇 개냐? 1080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하잖아요. 응? 인류의 선구자잖아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를 실제로 세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어.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어. 인간이 이 지구별에서 가장 먼 곳까지 별을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한대요. 하나님의 공간, 이 영역은 무한대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찾아갑시다. 에레미야 33장 22절에요.
에레미야 3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 하늘의 별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대 과학으로 하늘의 별을 못 세요. 셀 수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꾸며내거나 지어낸 말이 아니다. 참 신이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태초에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기에 그 말씀은 곧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천하고 짧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고 따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것이므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